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을 또는 우수의 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무게이고 빛깔입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참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란 분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 그가 귀한 종교, 불굴의 유머, 나무와 새들, 그리고 지평선 위에 펼쳐지는 일몰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선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삶의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한 어머니가 큰 수술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자궁암, 위암, 대장암 등 암이 전이되어서 죽을 고비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들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놀라고 신기해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집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이랍니다. 20살인데 서너 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말도 그 또래 정도의 말만 한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은 이혼하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은 말하였지만 20년을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픈 몸으로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이불 속에서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하나의 생각으로 자신의 병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랍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재난을 건져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건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를 병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지적장애인이 되어 그 아이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자식이 너무 힘들어 할 때에는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2번이나 거듭 못 가게 되었을 때 그토록 정성스레 아들의 진학을 빌고 빌었던 그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질 때에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식은 그 나이 또래에서는 쉽게 얻어줄 수 없는 인생의 고뇌라는 싹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기 생에 대한 인식이라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생을 안으로 살펴보면 수많은 어려움으로 몇만 번을 찍히고 상하면서 살아왔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고 기쁨과 슬픔의 연륜 속에 내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고뇌 속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2번이나 좌절을 한 자식은 이제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고독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부모님이 간절히 기원하였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고뇌를 뚫고 환희로 갈 수 있는 의지력은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은 지금 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입은 상처를 다스리며 내일로 뚫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싸우게만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싸우거나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성과 자질,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귀한 종교,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오래 살아온 부부,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생각이 한결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부처님이며 예수님이고 천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듯 이웃 또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집안이 여러 문제로 어지러울 때에는 어머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그 마음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 자식들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 저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수천, 수만의 꽃이 잇따라 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집안 전체가 온 세상이 청정해지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면 메아리가 되어 온 식구가 평온해지게 됩니다. 부무운 중경에 나오는 어머님의 10가지 은혜입니다. 첫째,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준 은혜. 둘째, 해산할 때 산통을 겪은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넷째, 쓴 것을 먹고 단 것을 뱉어 먹인 은혜. 다섯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 일곱째, 손발이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 여덟째,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담당하는 은혜. 10번째, 자식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은혜. 자식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며 어머님의 하루하루가 늘 평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명의 아내를 둔 상인 이야기. 4명의 아내를 둔 상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가사를 잘 돌보는 예우 성실한 동반자였지만 상인은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상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 번째 아내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달아날까봐 늘 불안했지만 상인은 세 번째 아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는 상인은 좋은 옷만 입히고 맛있는 음식만 먹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상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상인은 아내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지만 첫 번째 아내만은 상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아내는 가족과 친구들을 말하며 세 번째 아내는 지위나 부를 상징하며 네 번째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이며 첫 번째 아내는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업을 말합니다. 업이란 것은 불교에서는 살아오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과 그 인과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항상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생애를 마감하는 죽음은 엄숙한 것으로 저마다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므로 다른 이의 죽음을 모방할 필요도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늙거나 죽는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는 것이기에 사는 일이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혼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지금껏 귀에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고유하게 사는 방식이 있듯이 죽음도 그 사람다운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은 거들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순간순간 삶이 온 정성을 기울인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삶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남기는 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꿈이 있다면 남은 삶을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하지 않게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다시 이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가하여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다가올 때에는 우리가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통을 당하는 것이고 살아남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는 일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남이 모르는 고통을 또는 우수의 뜰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무게이고 빛깔입니다.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참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는 것보다 무엇 때문에 사느냐 하는 것이 살아가는 데 있어 보다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란 분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마음속 깊이 간직한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영상, 그가 귀한 종교, 불굴의 유머, 나무와 새들, 그리고 지평선 위에 펼쳐지는 일몰과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당하더라도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적인 노력을 통해서 최선의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인생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를, 그리고 삶의 이유를 알아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한 어머니가 큰 수술을 8번이나 받았습니다. 자궁암, 위암, 대장암 등 암이 전이되어서 죽을 고비를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담당 의사들도 그 어머니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놀라고 신기해했답니다. 이 어머니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집에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들이 하나 있기 때문이랍니다. 20살인데 서너 살짜리의 지능을 가지고 있어 말도 그 또래 정도의 말만 한답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은 이혼하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3년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의사들은 말하였지만 20년을 살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 아픈 몸으로 일을 하러 다니다 보니 수술한 자리가 너무 아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가 이불 속에서 엄마를 보고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이런 하나의 생각으로 자신의 병을 돌아볼 여유 없이 그렇게 살아온 것이랍니다. 한 사람의 고통과 재난을 건져줌으로써 자기 자신도 건져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 어머니를 병고로부터 구제하기 위해서 보살이 지적장애인이 되어 그 아이로 태어났는지도 모른다는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자식이 너무 힘들어 할 때에는 자식이 원하는 대학에 2번이나 거듭 못 가게 되었을 때 그토록 정성스레 아들의 진학을 빌고 빌었던 그 부모님에게 무슨 말을 한들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이 어려워질 때에는 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자식은 그 나이 또래에서는 쉽게 얻어질 수 없는 인생의 고뇌라는 싹이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자기 생에 대한 인식이라는 귀중한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들의 생을 안으로 살펴보면 수많은 어려움으로 몇만 번을 찍히고 상하면서 살아왔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꺾이지 않고 기쁨과 슬픔의 연륜 속에 내 자신을 가꾸어 가면서 내일을 향해 묵묵히 걸어왔던 것입니다. 인간은 고뇌 속에서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2번이나 좌절을 한 자식은 이제 잠 못 이루는 긴 밤의 고독을 가지게 될 것이지만 부모님이 간절히 기원하였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그 고뇌를 뚫고 환희로 갈 수 있는 의지력은 결코 잃지 않을 것입니다. 자식은 지금 안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내일이 또 있습니다. 오늘 입은 상처를 다스리며 내일로 뚫린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생각이 너무 달라서 싸우게만 되는 경우에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라서 서로의 주장만을 고집하다 싸우거나 다시는 안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특성과 자질,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귀한 종교, 그리고 살아온 경험이 다 달라서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으며 아무리 오래 살아온 부부, 가족이라 하더라도 모든 생각이 한결같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이 내가 믿고 따르고 싶어 하는 부처님이며 예수님이고 천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모두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개의 나뭇가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면 그 사람을 존중하게 되고
자비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우선 자기 자신을 텅 비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래 부처이듯 이웃 또한 부처임을 알아야 한다. 라고. 집안이 여러 문제로 어지러울 때에는 어머님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중심인 어머니의 마음이 불안하게 되면 그 마음은 그대로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그 자식들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 저마다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전체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어나면 수천수만의 꽃이 잇따라 피어나게 되는 것처럼 한 마음이 청정하면 집안 전체가, 온 세상이 청정해지게 됩니다. 한 집안에서 어머니의 마음이 지극히 평온해지면 메아리가 되어 온 식구가 평온해지게 됩니다. 부무운 중경에 나오는 어머님의 10가지 은혜입니다. 첫째, 어머니 품에 품고 지켜준 은혜. 둘째, 해산할 때 산통을 겪은 은혜. 셋째,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넷째, 쓴 것을 먹고 단 것을 뱉어 먹인 은혜. 다섯째,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이는 은혜. 여섯째, 젖을 먹여 기르는 은혜. 일곱째, 손발이 닳도록 깨끗하게 씻어주는 은혜. 여덟째, 먼 길을 떠났을 때 걱정하는 은혜. 아홉째, 자식을 위해 나쁜 일을 담당하는 은혜. 10번째, 자식을 끝까지 불쌍히 여기는 은혜. 자식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보답하는 자세로 살아야 하며 어머님의 하루하루가 늘 평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명의 아내를 둔 상인 이야기. 4명의 아내를 둔 상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가사를 잘 돌보는 예우 성실한 동반자였지만 상인은 첫 번째 아내를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내는 사려 깊은 사람으로 상인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두 번째 아내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아내는 다른 남자와 달아날까봐 늘 불안했지만 상인은 세 번째 아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네 번째 아내에게는 상인은 좋은 옷만 입히고 맛있는 음식만 먹게 하였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상인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을 때 상인은 아내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내는 따라갈 수 없다고 하였지만 첫 번째 아내만은 상인이 어디를 가더라도 따라가겠다고 했답니다. 이 이야기에서 두 번째 아내는 가족과 친구들을 말하며 세 번째 아내는 지위나 부를 상징하며 네 번째 아내는 자기 자신의 몸이며 첫 번째 아내는 자기 자신이 살아오면서 지은 업을 말합니다. 업이란 것은 불교에서는 살아오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짓는 행동과 그 인과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고 잘못된 일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항상 이웃에게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생애를 마감하는 죽음은 엄숙한 것으로 저마다 홀로 맞이하는 죽음이므로 다른 이의 죽음을 모방할 필요도 흉내를 낼 수도 없습니다. 늙거나 죽는다는 것은
우주의 질서처럼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죽음 쪽에서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죽어오고 있는 것이기에 사는 일이 곧 죽는 일이며 생과 사는 결코 절연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도 혼자서 왔고 갈 때도 혼자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 지금껏 귀에 섬겨온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결국 타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고유하게 사는 방식이 있듯이 죽음도 그 사람다운 죽음을 택할 수 있도록 주위 분들은 거들어주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죽음이 아름다우려면 순간순간 삶이 온 정성을 기울인 적극적인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면 삶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서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남기는 글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생의 백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에서 꿈이 있다면 남은 삶을 보다 단순하고 간소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하지 않게 삶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도 다시 이 한반도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누가 뭐래도 모국어에 대한 애착 때문에 저는 이 나라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출가하여 금생에 못다한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